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에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사람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헤어질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잘가 뭐 그러다가 내 기도할게 이런 것을 인사말처럼 하고 납니다. 네, 기도할게,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할게요, 인사말처럼 합니다. 근데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해 줄 것인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난 주간에 안재영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국정원에 근무를 하셨더랬습니다. 일본의 대사관에 가서 파견돼서 근무도 하고 꽤 직급이 높은 국정원이 직원이에요. 그리고 부인 권사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정부 군사정부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다음 정부가 뭡니까? 김영삼 정부도 살아남았고, 그 다음 정부가 뭡니까? 김대중 정부에도 살아남았고, 이 국정원도 정치 바람을 많이 타는가 봐요. 4개의 정부를 지났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분이 잘린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잘렸는데 이게 속에서 버블이 나는 겁니다. 빼겁고 힘없어 잘렸나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평소에 노무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빨갱이라서 나를 잘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주사님한테 그럽니다. 주사님 씨를 당신 이러지 말고 기도하러 좀 갔다 와.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속에는 화가 꽉 차서 기도하러 갔는데 부은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회개하면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뭐가 회개할 게 있노? 이런 생각이 들다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래 회개하자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회개하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떠오르면서 눈물, 콧물,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물 나오더랍니다. 눈에서 눈물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 나오고, 입에서는 무슨 물요? 침물 나오고.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3시간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내가 잘랐다.
너 내가 잘랐다 이러시는 겁니다. 노무현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랐으면은 그 다음 일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히 시킬 일이 있으니까 그거 네가 찾아라.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뭐 하고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평소에 글을 쓰는 재능이 좀 있어서 출판사를 차려서 기독교 출판사, 큐티책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고 선교적인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하고 조인트해서 사업을 하려고 막 이렇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 차에 중국에 침술 배우는 거 있는데 취미생활처럼 한번 배워보지 않겠나 해서 중국 가서 침구학을 배웠어요. 침구학을 배워서 수지침 같은 거 넣고 침술 넣는데 이분이 침술을 넣으면은 이상하게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치료 안에서 뭐가 도는 겁니까? 신유의 은사가 도는 것이지. 부인 권사님 학교 선생님이시고 두 분이 이제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돈 버는 거 이제 그만하고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꽤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한 것도 되니까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 차 몰고 다니면서 거기에 먹고 자고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봉사하며 살자. 어려운 교회 가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저도 교회 강사를 분을 모셔보니까 부흥회 하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강사비, 그 다음에 숙소, 숙박비, 그러면 식사 숙제하는 부대 비용들이 꽤 많은 돈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패키지지 않으려고 캠핑카를 사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봉사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그분이 그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의 분노를 거두어주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화난 마음을 가지고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서 뭐 대통령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 분노를 주변 사람한테 퍼뜨리든지 또 누군가에게 뭐 그러든지 아니면은 너무 한스러워서 술이나 퍼먹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소중한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받을 수 있고 길을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저 교회를 다니실 뿐이지 그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는 더하기다. 하늘과 땅을 더하기 위해서 이어놓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더하기 위해서 화해케 하는 역사이고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 더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모든 일은 버릇더러기 나름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풀어가는 것도 버릇이 되면 그게 버릇이고 문제 터질 때마다 은행 잔고 뒤지면 그것도 버릇이에요. 몸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찾아가는 것도 버릇이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버릇이고 누워 주무시는 것도 버릇입니다. 습관적으로 TV 리모컨 들고 있는 것도 버릇이고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찾는 것도 버릇입니다. 근데 그 버릇을 어떻게 들으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소중한 버릇, 기도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겨. 저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가르치는 기도법이에요. 교육전사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 인정하고, 그리고 지나간 날 고마웠던 것들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요, 용서해 주세요. 뭐하고요? 용서해 주세요. 보혈의 피로 내 잘못한 거 다 씻어주세요. 네 번째는 주세요. 간구입니다. 달라고 할 것 달라고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녀의 권세.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고 합니다.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자녀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 냉장고에 뭐 넣어놨는지 모르지만은 뭐 재정부 장관님 와서 벌떡 열어서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만약에 휴가 나온 작은 놈이 와서 벌떡 열고서 아무거나 꺼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되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7월에 들었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반년을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어떻게 인생을 또 풀어가야 될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각자의 가정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잘 활용합니다.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신발끈 좀 쪼매고 풀어놓고 조금 쉬다가 또 교체 선수를 집어넣기도 하고 전반전에 미진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후반전을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 수정안을 가지고서 후반전을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들을 우리에게 하는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신학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복주의 신앙이다. 기복주의 신앙은 뭐냐 하면 복만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돈만 많이 받으면 몸만 건강해지면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망친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에 굉장히 엎혀져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과정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 하나님께 안 구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에 구합니다. 돈을 하나님께 안 구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원치 않는 사람 손 들어보이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구합니다. 세상에 구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나쁜 겁니까? 불신앙이 나쁜 겁니까? 둘 다 문제가 있지만 뭐가 더 문제입니까? 불신앙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돈이 부족합니까? 돈 때문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배운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끌어가요. 뭐가 끌어간다고요? 따라서 기도가 끌어갑니다. 기도가 끌고 가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대화가 되고, 대화하다 보면 주님은 대화의 명소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말려 들어가요. 하나님께 끌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끌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끌어가시냐?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나는 돈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역사를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남은 인생에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가 끌고 가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노력하고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단계의 기도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삼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구하는 단계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을 놓고서 간구하면서 시작해 나갑니다. 구하는 단계예요. 구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은 찾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신다? 찾는 기도. 따라합시다. 찾는 기도. 찾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찾는 기도가 뭐냐 하면요, 방법을 찾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뭐가 끌고 간다? 기도가 끌고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기도 중에서 하나님은 길을 찾게 하시는데 그 길이 위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초청해 가십니다. 십자가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마치 문을 찾은 것과 같아요. 뭘 찾은 것과 같다? 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불이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죠. 왜요? 왜 저리 가야 됩니까? 저기 뭐가 있으니까? 문이 있으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사실은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는 겁니다. 그 문을 찾으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생에 묶이고 막힌 것들을 찾아가는 문을 찾게 하십니다. 그 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돈 문제가 얽혔는데 누구를 만나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더니 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문이지요. 근데요, 인생에 많은 묶인 것들은 사실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문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인생에 막힌 것이, 묶인 것이, 하늘에 묶인 것이라면 땅에서 풀어낼 때 하늘에 그대로 풀어진다. 땅에서 푸는 게 뭡니까? 땅에서 푸는 게 뭔겨?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가 땅에서 푸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 한다? 풀리지. 그래서 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은 무슨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을 찾으면요, 그 다음은요, 그 문 못 들어가게 해요. 마귀가 길을 쓰고 방해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두드리는 것과 같은 간절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그 닫혀져 있는 것 같은 문을 강력하게 두드리면서 닫힌 문들 쫙 열리면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삼성 선교사님이란 분이 부산 사람인데 서울의 동안교회를 다녔습니다. 동안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서는 그 동안교회 청년부의 자매랑 회장, 부회장 눈 맞아가지고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는 둘이서 신학교를 간 겁니다. 남자는 신학교를 가고 여자는 이제 사모가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 돈도 안 보내주고 예수 믿는다, 신학교 갔다. 사법고시가 법관 돼야 될 놈이 무슨 신학교냐 이래가지고 돈도 안 보내줍니다.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듣자 하니까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면 등록금이 다 면제, 그리고 장학금 혜택이 많아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만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니까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독일을 유학 가서 독일에서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를 해도 좋고 목사를 해도 좋고, 그의 꿈은, 원래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가서 신학생이 돼서 박사학위를 밟으면서 그의 꿈은, 원래 꿈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그 길이 열리지가 않는, 이렇게 해도 안 열리고 저렇게 해도 안 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 다 이국 말리 타향에 와서 외로운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길러야 하는데 그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신나게 합니다.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고 나니까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목회길을 걷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부부싸움 쇠가 빠지게 하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석 하나 짊어지고서 너트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내하고 싸우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양말리 타향에 와서 애 키우는 아내가 너무 힘들고 그 스트레스 받는데 나까지 인생에 짐이 되어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자기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뭐가 끌어간다고요? 기도가 끌어갑니다. 기도가 끌어가다 보니까 그 하소연하다가 이런 기도로 터져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나는 선교사 할 자격도 없고, 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의 내용이 뭐냐? 이제 알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더니 그 다음 달에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고, 김광신 목사님이
소련이 개방되기 시작할 텐데 소련 개방되기 전에 빨리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 할 사람 없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발탁이 돼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서 카자흐스탄에서 5,000명 교회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되었어요. 그분도 기도가 뭘 끌어간 겁니까? 기도가 기도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기도가 기도를 끌어가는데 우리는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데 돈 급해서 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구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구하는데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구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 우리로 문을 찾게 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젖히며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첫 발을 디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새롭게 들이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연세 안에서 쌓인 삶의 내공이 있잖아요. 그 습관, 몸의 배인 습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대구의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어머님께서 저 녀석은 돈도 못 벌고 교회도 개척교회 하는데 하면서 김치랑 쌀이랑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한 배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더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쌀을 주시고 더 많은 김치를 주시고 우리 염치 없지만 그걸 받아오는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구룡포에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명절에 가면 우리 어머님은 형제들과 똑같이 또 김치를 담아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됐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어머님이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엄마 주신 거니까 감사히 받아옵니다. 근데 저게는 그 김치 죄송하지만 엄마가 안 줘도 이 동네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챙겨주셔요. 제게는 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감자를 캐서 감자를 줄 수 있고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줄 수 있고 회를 떠서 물회를 한번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맞는 것들을 갖다 줘요. 고비고비마다 여호와 이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더 낫습니까? 여러분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낫습니까? 계산해 보이소. 뭐가 더 난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고, 그런데 내가 주면 내 마음에서 주는 거지 지가 필요 없는 것을 내가 줄 때도 많다고요. 명절날 여러분이 드린 준 떡 냉장고에 꽁꽁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백찜 냉장고에 있는 거 구우면 맛있습니다. 나는 3년째 냉장고 들어서 짤락합니다. 떡보다 더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안겨주시는 역사. 돈은 은만 가지서 않았는데 천당 갈 준비가 안 된 분이 있어요. 돈 싸들고 천당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찬송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세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믿는 믿음 준비돼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가는 천국. 그리고 나는 생명이 다해서 저 천국에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속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역사. 이거 믿습니까? 믿는다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가는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배우는 것. 그런 마듯이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는 단계에서는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죠. 네. 초신자의 기도에 약발이 제일 잘 받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돈 달라면 돈 주시고, 몸 아프면 병 낫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기도를 뭐 하라고? 배우라. 배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의심이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난 이거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것. 한 따라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뭐가 있다고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또 무슨 기도가 있다? 쌓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는 기도가 쌓입니다. 기도가 쌓여서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히 채워졌을 때 필요한 때 물꼬를 탁 터서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기도가 쌓인 터 위에서 어떤 일들은 행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응답되는 것들은 기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는 것들은 고일에 그렇게 쌓일 필요가 없는 것들, 또는 지금 역사해야 될 그 순간에 타이밍에 주었을 때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기도로 역사하시고 그 다음은 쌓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기도를 배워가는 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계를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순서를 밟으세요. 요 기도 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기도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요, 주세요 하기 전에 정결이 먼저 가야 돼요. 회개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만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만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고비를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간구하는 중에 열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기를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